오늘 함께 읽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대선에 후보로 나선 분들 간절하겠죠. 저도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1, 2, 3번을 받은 학생의 부모들은 간절해요. 왜 간절할까요? 반에서 1, 2, 3번은 뭘 뜻해요? 키가 작다. 다들 크셔서 잘 모르시죠? 네. 간절합니다. 부모들은 이게 나 때문인가? 나의 유전 때문에 이런가? 네. 1, 2, 3번 받은 학생의 부모들의 소망,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네. 성장이에요. 성장.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연년생인 형과 무려 15cm가 차이가 났어요. 형이 저보다 딱 한 살 많은데 키가 15cm가 더 컸어요. 그럼 저는 형이 2년 전에 입었던 옷들, 신발들을 물려받았어요. 성장이 아주 늦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문장이 딱 3개예요. 우유 마시면 키 큰다. 일찍 자야 키 큰다. 잘 먹어야 키 큰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안 먹었어요. 일찍 안 잤어요. 밥도 편식했어요. 하라면 하기 싫잖아요. 네. 하여튼 성장을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저는 편식도 했고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침에 학교에서 우유 200ml짜리 주면 속이 뒤집어졌어요. 소화가 안 돼요. 먹기가 싫더라고요. 또 야행성이라 잠도 일찍 안 잤어요. 그런 제가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 앞부분만 읽겠죠. 창세기하고 복음서 앞부분. 그런데 거기 복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키 안 크는 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유 따위가 아니야. 잘 먹고 잘 잔다고 키 크는 게 아니었어. 이건 저에게 복음과도 같았어요. 예수님도 키 크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 우리 키 작은 삭개오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한 수련회에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설교하시던 간증하시던 분도 뭐했다? 키가 작았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했게요? 밥을 먹었을까요? 우유를 마셨을까요? 일찍 잤을까요? 아니요. 기도했대요. 뭐 해달라고? 키 크게 해달라고.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6장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키 크는 거 나 때 힘으로 염려로 크는 거 아닌데 구하래. 그러면서 간증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180입니다. 그때 제 키가 153이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믿음이 좀 더 컸어야 돼요. 그때 좀 더 상향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신실하게 한국인의 나이 기준에 맞게, 현대인의 기준에 맞게 180을 만들어 주셨어요. 현대인의 기준이라는 건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신발 신고 살잖아요. 신발 신으면, 또 새 신발을 신으면 특히 180 좀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요. 저는 개인적 간증이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키 작은 자녀에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성장에 간절하시다면 기도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간절함이 생겼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었죠.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나름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면 위아래로 나만한 신앙은 없다라고 교만하게 돼요. 주변에서도 인정해 줬어요. 너는 신학교 가도 되겠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 저 같은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100명이나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날고 긴다, 신앙 좀 있다는 애들은 다 몰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뭐 했을까요? 멘붕에 빠졌어요. 고난주간이 됐어요. 저랑 같이 밥 먹던 애들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실에 갔는데 걔네가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밥 안 먹고 뭐 했냐? 걔네들 뭐 했을까요?
금식하고 왔대요. 정말 속으로 얘네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교육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는 20살짜리 애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아. 근데 알아서 금식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고. 난 3일 금식하기로 했어. 난 일주일 금식하기로 했어. 그런 앞에서 저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야, 금식하면 안 힘드냐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저에 대한 이 갈급함이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나는 보잘것없구나. 저만 이렇게 성장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 성장이 일어나고 결실이 맺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성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화가 있어야 돼요. 키만 컸으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면 고심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자녀가 키 안 크는 거 보면서 애달프지 않으세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가슴이 막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 근근정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내 자녀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평안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안 돼요. 3월 한 달 3일 기도회가 뭐예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3일 동안 성장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이 하얗세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딱 한 군데 나와요. 딱 한 번. 되게 많이 나올 줄 알고 찾아봤어요. 딱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12절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소중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은 시편이죠. 시죠, 시. 자, 시인이 펜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쓰기 시작하여 1절에 3절에 고스란히 단위했어요. 4개의 단어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알리며 좋으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함을 알려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한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웃으면서 잠드는 시인이에요. 즉 시인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무슨 일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알리고 좋은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가?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뭐예요? 행하신 일 때문에. 누가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변에 알릴 수밖에 없고 잠들기 전에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존자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2가지가 뭐냐면 보응과 은혜입니다. 보응과 은혜. 하나님이 행하셔요. 보응하신다. 보응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악인들이 잘 된다. 야, 세상은 악해야 잘 돼.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사기도 잘 쳐야 되고 있는 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성공하기 힘들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시인이 보기에도 그 당시에도 악인들은 어땠다? 7절에 흥왕했다라고 나와요. 너무 잘 살았대요. 그런데 악인들의 흥왕은 결국 어떻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난다.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응을 행하시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갚으신다? 악으로 갚으시기 때문이에요.
지존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어요.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그들은 멸망해. 어느 수준까지? 영원히. 9절에도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라고 나와요. 11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들이 한때는 흥왕했는데 여호와의 보응으로 멸망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어요. 소문이 소문을 타고 들려오는 거예요. 시인은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넘어뜨리고 내쫓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즉 악인들은 여호와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돼요. 성경에서 보응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의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보응을 행하시고 또 뭘 행하신다? 은혜를 행하신다.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는 성경에서 강함을 나타내요. 그리고 기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할 때, 축복할 때, 새로움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것이 기름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의인을 적을 향해 돌진하는 들소 같은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들소, 기름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12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다? 번성과 성장. 여기서 성장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셔.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또 두 가지인데 그것이 번성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좀 어려우시겠지만 잠을 깨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악인에게는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다? 번성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악인의 흥왕은 어떻다? 풀과 같다. 또 다른 버전에 보면은 풀처럼 자라고 꽃처럼 피었다 이렇게 나와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떻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이 잠깐 흥황할 수 있지만 그들은 꽃과 풀같이 순간에 불과하지만 이 의인들의 은혜는 어떻다? 종려나무같이 수십 년, 백향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100여 년 넘게 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악인들은 벌을 받는데 멸망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럼 의인들의 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시인은 이거를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성장 누가 행하신다고요? 번성과 성장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 않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는 게 내가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성경을 믿는다, 읽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듣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으면 틀린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번성과 성장은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우린 그렇게 들으면 뭐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뭐야? 그럼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우리가 번성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면 며칠이나 하실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우리 성장하려고 계획해봐요. 3일 가면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장이 왜 안 되셨어요? 내가 성장하려고 했어서 그래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 번성시켜주겠다. 성장시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성장시켜야 되면 내가 내 자녀를 성장시켜야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강산이 수천 번 변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시편 92편의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시편의 노래 중에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는 이게 유일합니다. 안식일에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은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것을 믿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성장해야 되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어떻게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나가서 일해도 성장할까 말까인데. 안식일에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시편을 읊조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장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흥케 하시고 일으키실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안식일에 두 손 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성장시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번성과 성장이라는 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까 읽은 12절에 누가? 의인은. 자, 여기까지 말씀 본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째, 성장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성장시킨다? 의인을 성장시킨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성장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시편 저자가 깨닫고 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성장시킨다. 의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시편 전체는 의인이 되라는 노래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결이에요. 시편이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그 정답은 시편의 서론인 1편에 잘 나와 있어요. 1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누구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음판에 새긴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에게 일어나는 번성과 성장,
이것을 1편에서 다시 또 찾아보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까 읽은 12절 14절과 일치하죠. 나무 열매 맺는다.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이 되면, 율법을 마음에 품는 의인이 되면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알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은 앞선 세대가 믿음의 조상들이 쓴 시들을 후대에 포로기 때 누군가가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럼 편집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편집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1편에 이런 시편 전체 주제가 앞에 나오고 쭉 배열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 92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성경, 뒤에 있는 시편들과 유대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편 92편에 가장 근접한 91편에는 이 의인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뭐한다? 나를 사랑한지. 의인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마음에 품은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당연히 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장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성장시키신다. 의인은 누구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일어난다? 성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의 원리,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율법은 내가 막 마음에 넣어야지, 사랑해야지 란다고 사랑해지는 거다? 아니다. 율법도 내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말씀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골방에서 외쳤어요. 못 해먹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나는 말씀을 이해 못해도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이곳에 오실 분들, 유튜브로 들을 분들, 그래도 뭔가는 듣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부르짖고 잤어요.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우셔서 알려주셔요. 진주야, 봐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율법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조금의 바람. 근데 예수 믿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꼭 한 방울.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성장까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가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한달 3일 교대를 마치면 이렇게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다른 사람들, 조련사, 좋은 학원의 일타 강사가 아니에요. 누가? 청지를 지으신, 나를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바치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율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반드시 성장시킬 겁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성장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장과 번성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그 이후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